토론토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잠깐 인사. 잠깐 나오세요. 일찍부터 부모를 떠나서 이제 멀리서 생활했는데 이제 더 멀리 갑니다. 얼마나 있을 거예요? 응? 한 달 있다 올지 다음 주에 올지 모른다는데 계획은 아마 한 2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사실 타국에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행도 힘드는데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해 주시면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운데 그동안도 타 지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제 토론토로 출국을 합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곳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미사하오니 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악한 것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게 하세요. 몸이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마다 주님 그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는 모든 교통편과 비행편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을 떠나보내놓고 또 마음으로 염려할 부모님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염려되고 걱정될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손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생활로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중한 종이 감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한 생명이라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요, 복된 입이 있고요, 저주의 입이 있어요. 내 입이 복된 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이 믿음의 말이 되고요, 내 말이 복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내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문 앞에 또 버티고 서서 나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 믿어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앞구절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옷부터 달라요. 옷부터. 네? 옷부터 거룩하게 입어요.
어디 가나 윗자리에 앉아요.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요. 시장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고개를 숙여요. 저도 이 말씀 앞에 떳떳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본이 되었느냐, 얼마나 덕을 끼치며 살았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자신있게 정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을 떠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살면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의 믿음이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는지 몰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달라지면 식구들의 믿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식구들의 믿음이 좋아져요.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나 때문이에요. 내가 더 믿음으로 살고 내가 더 은혜 받으면 우리 식구들의 믿음이 달라져요. 남편의 믿음이 달라지고 아내의 믿음이 달라지고 자녀들의 믿음이 달라져요. 식구들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달라져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식구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믿음 없는 일을 해요. 여러분, 행여라도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의 믿음이 더 나빠지, 믿음의 결혼이지, 믿음이 점점 없어져도 그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의 믿음이 좋아지고요,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지고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런 열매를 거둔 아름다운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성경의 구절을 보면 대부분 먼저 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교리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구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전하는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천사들도 사모한다. 그래 놓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너희가 띄워주세요. 너희가 아멘. 오늘 김창훈 쌤이 이 출근 때문에 못 나오시고 전사님도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해드리고 싶겠죠. 그런데 방송시에도 또 이렇게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의 앞날로 은혜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믿음과 함께 좋은 믿음 생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좋을 때는 물론이고요, 고난의 때에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낙심하게 해요, 나를 주저앉게 해요, 짜증나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더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믿음도 보시지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내 말이 중요해요. 믿음의 마음과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축복의 때를 앞당기셨으면 좋겠어요. 허리를 동이라 그랬잖아요. 당시 사람들이 입는 옷은 통옷이었습니다. 통옷. 헐렁하고 편안해요. 그런데 이 옷이 편하기는 한데 일할 때는 되게 불편해요. 우리 한복 비슷한 거예요. 한복이야 또 더 복잡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 그냥 통옷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그냥 툭 떨어지는 통옷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거추장스러워요. 한복을 입고 일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걸 올려서 허리춤을 매죠. 일하려고 하면 거추장스럽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허리를 동이고 그러면 무슨 말이다,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것과 준비하며 사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야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앞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거창하게 할 거 없어요.
내 마음 바꾸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야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아멘. 계속해서 하나씩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 다 같은 의미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을 가다듬고 흐트러진 마음이나 생활을 추스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얽매이는 걸 제일 싫어해요. 누군가에게 얽매여 살고 무엇인가에 얽매여 사는 거 이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믿어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좀 믿고 싶어. 왜 나를 자꾸 얽매이려고 그래? 왜 말씀이 나를 얽매이려고 그래? 왜 목사가 나를 얽매이려고 그래? 얽매이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은 다 좋아하는데 순종하라 이 말씀은 제일 싫어해요. 순종과 축복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떼내야 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순종하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이상하게도 마음에 순종하라 그러면 거부하는 게 생겨요. 내 기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자꾸 얽어매려고 하느냐? 근데 진짜 은혜 받고 나면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나면 내 스스로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 스스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하기는 너무너무 쉽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순종하는 믿음, 말씀에 길들여진 믿음의 사람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숙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마음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갖고 싶고 내 기준대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육신의 멍에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의 멍에를 매면 그때부터 내가 쓰임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팍팍하고 짜증나고 무의미하고 팍팍 컬컬합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쓰시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연봉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위치가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출세해서 얻는 행복도 큰 것이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행복은 더 큰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 행복해지느냐?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시다니. 여러분, 이런 감격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나 정도 되면 이런 사람은 주님이 안 쓰세요.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니까요. 감격 있는 인생 되니까요. 지치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새 힘을 주시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복잡해, 거추장스러워,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벗어버리면 인생 잘 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자꾸 문제가 생겨요. 생각지 못한 장애물들이 생겨요. 인생은 변수가 많은 게 인생입니다. 인생의 짐들이 자꾸 무거워져요. 살수록 자꾸 믿음이 더하여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의 사람 되고 인생이 가벼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지치고 갈수록 짐이 무거워져요. 왜? 얹고 있는 계급장들이 많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뭐를 쌓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육신의 것을 비워야 되는데 육신의 것들을 잔뜩 안고 가니까 훨씬 더 힘들고 지치고 아픈 거예요.
때로 우리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만큼 원하는 대로 못 산다는 이야기죠. 사람은 마음 먹는 것만큼 말하지 못하고 말한 만큼 살지 못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살고요, 성령의 은혜 받으면요, 마음과 영과 생활이 같이 움직여져요. 아멘. 여러분, 마음과 영과 생활이 같이 움직여진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마음은 운인데 내 육신이 안 따라줘, 생활이 안 따라줘, 마음이 복닥복닥 믿음 생활하면 자꾸 갈등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갈등 없는 믿음 생활, 복닥거리지 않는 믿음 생활은요, 몸과 마음과 영이 같이 움직이는 생활이에요. 믿음이 늘 희망사항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좋을 건데,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건데. 마음과 영과 생활이 같이 가는 행복한 믿음 생활, 내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생기 있게 하고, 말씀이 나를 이 복된 길로 인도하는데 말씀을 못 들어요. 왜? 여러 가지 소음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내적 외적 소음 그랬지만은 우리는 내 마음에 너무 이 다른 말들이 소음들이 많아서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는 환경의 소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들려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까지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이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또는 내 마음에 교회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소음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산다. 이게 불행이에요. 내 마음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가장 불행이에요.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안 들리는 것이 가장 불행이에요. 더더구나 교회에서마저 말씀이 안 들리고 자꾸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내적 외적 소음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못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영이 둔해집니다. 영이 메말라집니다. 영이 죽어요. 그렇게 습관화되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밭도 오래 묵혀둔 밭을 뒤집어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길가와 같이 단단한 밭은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가는 길을 못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서도 걸려 넘어져요. 어둠 가운데 사니까 걸려 넘어지죠. 근데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잠언 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이 어둡게 살면요, 걸려 넘어져요. 그런데 뭐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려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서 가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팍팍해요.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갈등이 많아요. 인생이 자꾸 복잡거려요. 가정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내 인생도 안 열립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어두움에 살면서도 분별력이 없어지고 깊은 깨달음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믿기는 믿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오래되니까 적응은 잘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행동해요. 또 다른 사람이 지도자 노릇도 합니다. 근데 진짜 영이 살지 못하면, 영이 어두워지고 둔해지면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길이 뭐냐? 잠언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따로 아니고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좀 전에 본 말씀은 4장 19절이고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건 19절 말씀이고요. 바로 이어서 20절 말씀에 해결의 방법, 회복의 길이 내 말에 주의하면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게 살 길이고 말씀을 듣는 게 회복의 길이니까. 아멘.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품고 생활로 지켜야 돼요. 똑같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주시는 복이 뭐냐? 22절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품고 살고 지키고 살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온갖 것 다 동원해 봐도 말씀을 대신할 것은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고 말씀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이 될 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아멘. 영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행복한 믿음 생활 하게 하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방법 안 걸리고 잘 살면 돼요. 하둥바둥 살 것도 없고요. 조금 더 오래 산들 못하겠어요. 화끈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해 한 해 조금씩 살다 보니 벌써 50, 60, 70, 80일, 90일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앞에 평가받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원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에요. 14절, 15절 나오죠.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흉내도 내기 어려울 만큼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형식은 철저하게 지켰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거룩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구별입니다. 구별. 내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장을 내리실 때 이 애굽 사람들 땅에는 막 파리가 득실거려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 고센 땅도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기에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8장에 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 이름이 지방 가운데도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속한 것은 하나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구별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거기에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기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길이고요. 제일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일을 저에서 성결하겠고 너희가 내게 위하여 제사장을 받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거 드려서가 아니고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은혜 베풀 자가 되고 긍휼을 베풀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느니라. 아멘. 생각해보면 나는 잘못하고 실수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아멘.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으시고.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아까 봤지만 믿음의 사람들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길 가다 보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큰 죄 지어서가 아니에요. 별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요즘 이스라엘 욕먹을 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이스라엘 한 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한다 싶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과거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과거 이스라엘 그걸 알아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과거의 이스라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민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느냐? 이스라엘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큰 은혜를 체험했죠. 매일같이 농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갔느냐? 그 속에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안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 소신대로 판단하고 자기 힘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거역해요, 불순종해요. 믿음이 안 들어간 것이 원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갔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건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었으니 우리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고 악한 길을 가지 말라.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넘어져요. 싶은가 상관이 없어요. 평생 목회 잘하던 사람도 야, 이 정도면 그러면 넘어져요. 같이 한번 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아멘.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그런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해결해도 내가 믿음 생활하다 이만하면 나 정도 되는 사람 이런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질 일이 생기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인생 쫑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거울을 삼아서 은혜의 길 잘 걸어가고
행여라도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주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말고 조심해서 축복의 길 잘 걸어가라고.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자녀를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외모뿐만 아니고요. 내 속에 주님의 영이 임하고 내 속에 주님 주신 말씀이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데, 문제는 오래오래 믿었지만 문제는 뭐냐?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도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런 역사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심령을 말씀이 사로잡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주님 닮아가게 되고, 내 육신을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고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기고 은혜의 사람, 신령한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이유는요, 첫째는 유전자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식성도 닮고요, 그 부모의 그 정신적인 영향도 받고요, 생활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니까요. 가까이 하면 닮게 돼 있어요. 우리 이미 거듭났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내가 그렇게 살면 주님도 기뻐하시지만요, 나 때문에 식구들이나 가정이 더 잘 돼요. 나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져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그러냐? 여기 두려움은 경외라고 들어보시죠?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 오랫동안 믿음 생활에서도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누가 널 간섭할까요? 누가 나를 이래 저래 할 거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 생활에. 이런 마음 가지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믿음 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서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마음이, 경험이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활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그것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그것은 그것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내가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성화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체험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조금씩은 내가 달라지고 좋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요.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 수 없어요. 근신하라. 아멘. 깨어있으라. 아멘. 정신을 차리라. 아멘. 자, 같이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요, 잠깐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들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내 믿음을 만나게 보여드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의 능력에서 보고가 되고 말씀을 살아가고 아멘. 주님이 걸어가실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